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이요. 네, 하나님이 주목하는 신앙,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신앙. 우리가 지금 14번째 경외하는 신앙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아서 맞아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이요.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치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악을 즐기는 건 그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 좁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주변 사람 10명한테 묻는 거예요. A라는 사람 주변 사람 10명에 묻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절반이 넘게 그 사람을 욕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만약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우리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 그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난 괜찮다.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독불장군. 뭐 말씀도 필요 없고, 주변의 권면도 소용없는 거고. 저희 교회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자기 길을 갑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예배 시간에도. 설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설교 시간조차 가르치려고 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소리를 낸다는 건 참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한참 어린 전도사나 목회자가 설교에도 저는 귀담아듣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설교 시간에 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신형 내지 않습니다. 또는 뭐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예배당 그 장애자를 이렇게 툭툭 친다든지 볼펜을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그리고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옷을 턴다든지. 저희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참 애석한 일이지만, 아직도 시행을 하고 않고 있지만, 권사, 집사 직분을 제가 싹 다 버릴 겁니다. 이 교회에는 한 명도 집사고 권사님, 장로님 그 타이틀이 어느 날 다 사라질 겁니다. 제가 저를 신뢰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제가 심사숙고해서 직분을 주는 자에 한해서 우리가 안수 집사님 또는 장로님, 제가 장로도 줄 수 있어요. 그런 서로가 신뢰하는 차원에서 직분을 받고 또 직분을 준 자를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잘 따르고요. 또 그는 또 성도들을 잘 또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예, 저는 혼을 내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랑 함께 가려면은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혼날 건 혼나고, 저도 또 혼날 거는 여러분들한테 혼나기 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악을 미워하는 거다. 이 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쵸? 악을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
뭐 비판하는 거,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 그렇죠? 기타 등등, 뭐 성적 타락, 교만, 뭐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죄가 있죠, 그렇죠? 자, 악을 미워하는 거다. 여호와를 한마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로또 복권도 사지 말라는 이유가 로또 복권 사는 그 뿌리를 보면 한탕주의. 한마디로 세상주의.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 거다. 그동안 샀어도 앞으로는 사지 마셔요. 사봤자 당첨될 확률 여러분들한테 평생 사봤자 없습니다. 당첨돼도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당첨돼도 어느 날 아침에 30억이 들어와요.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거의 타락합니다. 100만에 한두 명 고를까? 다 타락합니다. 분명히 성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외딴 곳에 땅 사놓고 집 져놓고 외제차 끌면서 허랑방탕하게 살 겁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겁니다. 하루아침에 30억이 들어왔는데 나팔수 근처에서 머뭇거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 100만에 하나. 그래서 저는 로또 복권 자체가, 그리고 뭐 두 정도 가보면은 스크린 경마 있거든요. 스크린 경마. 이것들이 그냥 진짜 이 국가가 망할 짓을 해. 공기업인데 서민들 상대로 경마 사업해요. 교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저 현수막 걸고 데모해야지. 토요일만 되면요, 거기 스크린 경마하는 그거 하려고요. 주변에 엄청 물러옵니다. 엄청 물러. 두 정도. 참 불쌍한 거야. 저희가 토요일날 전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스크린 경마하는 사람들 곁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이거는 사람 망치는 일입니다. 막 욕을 해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 크게 소리치려도. 공기업이 이러면 됩니까? 뭐 좀 끌려가면 어때, 그죠? 끌려가면 어때? 영혼 살리는 건데. 그렇죠? 영혼 살리는 건데. 까짓 거 고소당하지 뭐. 진짜 누가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돈 좀. 조선일보 1면에, 동아일보 1면에다가 간통죄를 폐지한 국가는 망한다. 광고 좀 올리게. 진짜 저한테요, 외국에 서버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서버가. 외국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국가를 난타를 하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참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야. 우리는 휙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한마디로 죄를 미워한다. 그러면 이게 거듭나면 바뀌어요? 거듭나면 바뀝니까? 거듭난 자는 악을 미워해도 적당히 미워해도 그 나라 간다. 이게 우리 현대판 교회의 구원론이에요. 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미워한다. 죄와 싸운다. 근데 적당히 싸워도 거듭난 자는 그 나라 간다. 웃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이 바뀐 적이 없어요. 구원. 오직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 근데 믿음은요, 악을 미워하는 거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죄와 싸운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할 거 다 한다. 그 사람은요, 볼 것도 없어. 저나 여러분, 저든 그 누구든 이 땅 삶 자체가 이미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게 돼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잠언 9장 10절 볼까요? 9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속삭임에 계속 쏘는 건 그것도 악이야. 참 못난 악이야.
제가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 멘탈이 뭐예요? 정신이 강해지는 방법. 세상에요, 정신이 강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정신병이 안 걸리는 방법,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땅 교회는요, 성령님 부르고 의지하는 말 잘 안 합니다. 자, 우리 9장 10절이요. 우리 길선이 보죠, 길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네요. 지혜.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싸우는 어떻게 싸울지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나라까지 갈지에 대한 지혜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높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게 참 똑똑한 거다. 영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잠언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이요. 신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신집사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가산이 적어도,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요, 번뇌하는 것, 고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돈이 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좋다. 예,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 미쳐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3천도 벌 수 있어요. 내가 사업 수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했었어. 진짜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어요. 진짜로 내가 했었어. 근데 나팔스 목사를 만나니까 나팔스 목사가 내려놓으래. 목사님 한 달에 1,000. 그래요. 당장 1,000만 원 벌고 그 나라 포기하실래요? 그거를 또 순종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노라고 하는 사람이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한 달에 진짜 지금 1,000만 원 벌고 있는데 나팔스 목사가, 그 직업은, 당신은 그 직업을 하면 영혼을 죽이는 거다. 영혼을 죽이면서 어떻게 그 나라 가느냐? 못 간다. 내려놔라. 그거를 순종하라고 하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진짜 세상적으로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 물불 가리겠죠? 돈 버는데. 물불 안 가리겠죠? 물불 안 가립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린다. 근데 우리는 물불 가려야 돼요. 말씀 때문에. 이게 물인지 불인지 가려야 됩니다. 불이면 놔야지 뭐. 그렇죠? 내 영혼을 사르는 불 같으면 내려놔야지. 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럼 순종할 만해야지, 그치? 순종할 만해야지.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순종할 만한 말씀을 전해야 순종하지, 그쵸?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순종할 만한 권면을 해야 또 저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것도 아닌데 자꾸 하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뭐 왜 그래 정말? 어?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주님 뜻 안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토를 달아요. 그러면 참 그 교회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님 뜻 가운데 권면하고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또 성도들이 따라준다면 그 교회는 그 자체가 천국이겠죠? 잠언 23장 17절입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오늘을 공개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외롭고 그래도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법정에 한 번도 안 섰네. 근데 앞으로는 설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정에 자주 설 사람이에요. 하도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코에 담은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세상 법에 사람들이 토로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는 다툴 마음이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잘못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다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서게 되면 판사님께 어찌됐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판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결하시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할 겁니다. 벌금이면 벌금, 구류면 구류, 구속이면 구속하십시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은 탓 같아서 제가 더 기도를 안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저는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물어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툴 마음도 없고요. 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 제가 돈이 없지만 원하는 대로. 까짓 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자,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누가 제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지. 31장 30절이요. 북송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곡성아, 이 여자를 찾아. 좀 전에 주연이가요, 잠깐 웃다가 자기 스스로 조용하래요. 이뻐요, 이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연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꼭 한 사람을 또 저 어둠에서 끌어내기 원합니다. 우리 저 경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철이 직접 나간다면서요. 야근,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하면 좋을 텐데, 느긋하게 또 그거 다니면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을 또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철이가 미쳐서 왔는데, 미쳐가지고 왔는데 직장을 나간대요. 하나님 은혜죠. 그 넉나간 청년이 얼굴도 매끈해지고 참 감사하죠. 처음에 이제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진 이후에 그 처음에 반응이 콜라 안 먹던 콜라랑 요플레를 얼마나 이 갈증이 심했겠어, 콜라하고 요플레를 처음에 먹었대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하면서 저녁 안 먹던 청년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것이 이제 출발이 돼서 점점 식욕도 생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예요. 이런 여자를 찾아야 돼요. 이런 여자를. 호영아, 이런 여자를 찾아야 돼요. 네, 이런 여자를 찾아야 돼. 질서나 이런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성준아, 이런 여자를 일본에서 찾아야 돼. 유튜브에 광고를 올리세요. 유튜브 일본말 빨리 배워가지고 슈니끼니 떼쇼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찾으셔. 일본말로 유튜브에 올리세요. 누가 알아 또 어떤 여자가 또 연락할지. 유튜브는 전 세계 광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여자를 찾아서 또는 그런 남자를 찾아서 꼭 그런 귀한 배우자랑
또 짝을 이루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이요. 근데 이제 뭐 살다 보니까 뭐 전에 목사님 나는 이제 뭐 신앙이 전혀 없는데 전에 목사님이 누구누구 자매 이러면서 어떤 청년이랑 결혼해 하나님의 뜻이야 해서 했어. 해가지고 뭐 아이도 낳고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나팔스 목사를 만났는데 참고 살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어떻게 태를 열고 아이를 갖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미 엎그러진 거를 엎질러지는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설령 그가 뭐 또 알아야겠죠. 뭐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뭐 진짜 뭐 칼을 들고 뭐 죽이려고 한다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겠죠.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지 뭐. 이혼하지 않더라도 좀 목숨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날마다 뭐 때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몽둥이로 때리고 협박한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지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 영혼을 남편이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못생기면 어떻고 뭐 키가 작으면 어떻고 좀 못 배우면 어떻고 월급이 작으면 어떻고 사랑해야죠. 품고 자야지 뭐. 가슴에 품고 자야 됩니다. 사랑해야지. 뭐 얼마나 잘나면 잘나겠어요. 내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믿지 않아도 귀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세상에서 진짜 못난 사람은 우리 각 사람이에요. 그렇죠? 못난 나를 맞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 5장 7절이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제가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꿈이 많아요. 뭐라고요? 헛된 게 많다. 헛된 거. 쓸데없는 거. 꿈이 많으면 헛된 게 많다. 그러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꿈이 아니라 헛된 거니까 악한 영한테 온 거죠. 꿈이 많으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꿈에 저희 아이 가방이 파란색으로 보였다가 빨간색으로 보였다가 노란색으로 보였다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 알면 뭐예요? 목사님 꿈에 남편의 눈이 녹색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거 알면 뭐 할 거야, 그죠? 제가 항상 그래요. 성경에 더 집중하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자, 여러분들 꿈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네, 11장 2절에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특이한 표현입니다. 특이한 표현. 11장 2절 우리 시영씨요. 여호와이시니 곧 지혜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그 위에 강림하시니. 자, 성령님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령님 여호와이시니 곧 성령이잖아요.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래요.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다. 그러니까요. 길선이가 자꾸 이렇게 악한 영의 음성에 또는 내적 감동에 속아요.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 성령에 미치는 거지 뭐. 그런 지혜의 신이니까 나에게 내가 그런 거짓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총명이래. 총명. 똑똑해져. 누구보다 똑똑해져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재능도 있대, 재능도 있대, 재능도 있대, 재능. 자, 모략. 뭔가를 구상하는 거예요, 구상. 자, 그리고 지식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를 경외하신다.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다른 뜻으로 하면 성신은 성령은 성부를 높인다. 근데 삼위일체인데 동등된데 높인데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비밀. 서로가 서로를 높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십니다. 자, 마지막 때 인류 마지막 시간표에 심판권을 누구한테 주냐면요. 인류의 심판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무슨 뭐 인류의 심판을 왜 아들한테 줘야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여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높이지 않으면은 셋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포기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높이는 세 존재의 일치입니다. 일치. 참 신비죠. 자, 우리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에 취하면 세상 공부도 나름 잘할 수 있다. 왜냐면요, 세상 공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매인다면 세상 공부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이라면요.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또 끝까지 남아있기는 힘들다. 끝까지 경외해야 됩니다.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만. 우리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구약 1295페이지 전후입니다. 1295페이지 전후요. 1295페이지 전후입니다. (1295페이지) 전후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광희가 읽어줘요. 광희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승리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시니라. 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게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알고 높일 줄 알고.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가끔요, 잠언이랑 전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으세요. 잠언과 전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주 명쾌합니다. 명쾌. 세상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잠언과 전도서가요, 그냥 뭐 일개 개인이 뭐 기분이 좋아서 뭐 그냥 한때 은혜가 좋아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붓은 사람이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놀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22장 4절입니다. 성준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지혜와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그 결과물이요. 그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뭐라고요?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도 주신대, 물질도요. 또 세상 영광이 아니라 그 나라 들어가는 영광이요, 자녀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과 물려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겸손치 않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 곁에서도 자신을 낮춥니다. 고로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네, 최근에 욥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요. 욥기.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경배 어머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네, 그 여기저기 이제 현장 다니시는 천안이 힘드신데, 그쵸? 아들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후회 안 하시나요? 후회 안 하신다. 후회하시면 저한테 하러 오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생명, 한마디로 생명이 있는 샘이다. 한마디로 생명수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좁은 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그가 도둑질을 했든 뭐 사기를 쳤든 뭐 가난하든 못생기든 뭐 무능력하든 뭐 별볼일 없는 신학교를 나왔든 그 목회자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머리털 하나도 없는 대머리든 뭐 코가 들창코든 눈썹이 없든, 제 눈썹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눈썹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뭐 입이 삐뚤어졌든, 그쵸? 중풍받아가지고 입이 돌아갔든, 그쵸? 아니면 뭐 몸이 뭐 척추가 척추가 뒤틀려가지고 뭐 자세가 좀 이상하든, 걷는 범위 이상하든, 우리가 있잖아요. 이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그걸 못났어요. 이렇게 못났어. 세상적 기준으로 못났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근데요, 보면은 어떤 목회자가 아무리 세상적 잣대로 못났어도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목회자라면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다수가 그렇게 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참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걸 당한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 보면서 이 땅 목회자들이 슬픈 거예요. 아, 왜 우리가 저렇게 그냥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왜 목회자들이 저런 목사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조금만 더 낮추고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 있잖아요. 외모도 부족한데 성도도 아무도 없어. 물질도 어려워.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손을 내밀고 좀 뭐 나누고 해야 되는데 껴안아주고 있죠. 남자 대 남자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뭐 놀러 가는 건 좋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건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놀러 가 그냥 뭐 미쳤나 봐 정말.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 그래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희 지방에서도 놀러 가는 걸로 10년이면은 진짜 억을 쓰지 억대입니다 억대. 그 돈 있으면 절 좀 주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게. 그렇다고 제가 어리니까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너나 잘해! 그러실 것 같아서 다들 그냥 내놓으라는 고참들이라서 뭐 감히 말을 못하겠고. 자,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1절입니다. 네, 우리 연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래요. 그리고 그 경외함 때문에 서로가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종한다는 건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 있죠? 피차 복종한다는 건 자기를 진짜 종처럼 낮추는 거겠죠. 제가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지환 아빠를 보면요. 제가 충격을 먹어요. 이 사람은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면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한 몇 도냐 이게 몇 도냐. 어? 한 이 정도 숙이면요. 희원 아빠는요. 그럼 제가 좀 낮추면 막 바닥까지 내려갈 판이야 그냥. 제가 있잖아요. 집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딜 가더라도 인사를 잘해가지고 인사덕을 봐요. 인사를 잘하니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인사만 잘해도 좋은 소리 듣거든요. 요 주변 사람들도요. 아는 사람들은 제가 90대인 사람은 다 알아요. 한 번은 부름성이잖아요. 부름성 짜장면 사장님한테 그분은 배가 남산만해요. 이 배불뚝이에요, 배불뚝이. 참 귀여우세요, 근데 생긴 거는. 이분이 제가 항상 90대 인사하니까 하루는 지나가는데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한 5m를 가고 나서 알았어요. 누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저한테 90도 인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형상만 남았지 의식을 못 했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전에 오토바이 탄 남자가 90도 인사를 했는데 누군지 또 봤더니 부름자 사장님이야.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있어도 배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90도 인사합니다. 그분. 참 그것만으로도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죠. 이 지원 아빠가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봐.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말도 없어 또 말도 없어. 말을 안 해요 말을. 우리 교회 말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준이. 좀 전에 성준이 표정 보셨나요? 표정이 앞콘이요.
우리 지원 아빠랑 성준이가 우리 연아 아빠도 말씀이 없으시네, 그죠? 연아 아빠도. 예. 우리 여러분들 저희 교회 원래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승민이 엄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원로 목사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당신 돈 문제든 여자 문제든 무너지면 내가 교회 문 닫아버리고 이거 빼서 그리고 성도들한테 딱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통보할 거랍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슨 타협점이 없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저에게 원로 목사 같습니다. 자, 이게요, 서로가 종이 되라. 근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경외함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것 때문에 서로가 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서로 낮추지 못하고 그냥 서로 비판하고 그냥 물어뜯고 그냥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 갑니다.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러잖아요. 진짜 좁은 문이다. 주님 말씀이 딱 맞아, 그렇죠? 들어가고자 해도.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연하 할머니가 갔어요. 연하 할머니가. 그냥 막 여러분들 그냥 뭐 민노라고 뭐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각 교회 나와가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나는 가끔 쉼도 빠지고 부족한데. 그래서 가슴을 찢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가요, 저 사람이. 저 영혼이. 근데 다들 어때요? 나는 뭐 11조도 내고, 뭐 예배도 하나도 안 빠지고, 바리새인처럼, 그렇죠? 자, 저는 이 21절 말씀이 참 공감이 가요.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서로가 종이 될 수 있다. 서로가 복종해라. 참 무섭죠? 복종해라. 그렇죠? 복종하는 서로가 복종하는데 무릎 뜯습니까? 그렇죠? 이게 복종하라는 건 자기를 낮추라는 건데 하나 뜯는 건 뭐예요? 상전이겠죠. 상전. 헐 뜯는 건요, 뜯어버리고 비판하는 건 상전이겠죠? 상전이, 이 종놈이 말이야. 아침에 빗자루 안 쓰기, 이놈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만 실천해도 우리가 교회가 참 좋을 텐데, 이 땅 교회가 아름다울 텐데, 이사야 58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이요.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또 있어야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건 알아요. 주의를 지키는 거. 아직까지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뭐 1, 2년 됐다, 3년 됐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주의를 아직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5년 넘고 10년 넘은 사람들이 주의를 5점만 들이고 도망가고, 자 그래요, 도망간다고? 그럼 안 돼요. 만일 안식일에, 지금 주일입니다.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뭐라고요? 주일은 나의 거룩한 날이래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근데 사람들은 내 길로 가 있죠. 내 길로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이 존귀 여긴다.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뭐 피치 못할 상황도 있어야겠죠. 피치 못할 상황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